지난주는 이제 추석이었고 또 마침 그것이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초막절과 함께 겹쳐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7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좀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길 원하는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절기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절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없이는 무교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없이는 초실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초실절이 없이는 오순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이벤 여자에게 그 아직 아이가 출산이 되질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 그 여인의 뱃속에는 생명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6월절이 무교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 안에 그리고 초실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짐으로,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짐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해산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그 아이벤 여자의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태도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보입니다. 태도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형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러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삶의 태도에서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이 자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 이 주요라는 그 헬라어가 아르케고스란 단어예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떤 작가가 소설이라든지 작품을 쓸 때에 그 작가 마음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창시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텔레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텔레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정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주저없이 선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텔레오테스입니다. 이 텔레오테스의 그 어원이 텔로스예요. 이 텔로스는 정말 그 단어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텔레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perfecter예요. perfecter. 그 의미는 완전자란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믿음의 완전자이신 예수를 바라봐. 결국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탈레이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의 삶의 기준이 자기이고 믿음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자기의 행복을 구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림 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행복을 구하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기는커녕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신도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짖고 우리 식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평안하고 부유한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행복과 자기 식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광신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 역시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부유한 삶을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과 자식들의 안일한 평안한 부유한 미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간혹 금식기도까지 하는데 부자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건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건 너무 광신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 행복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로부터 카탈레이포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 선생인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진리는 예수를 믿지만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진리는 매우 가혹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는 절대 세상과 타협되어질 수도 없고 오히려 모든 세상을 결국에는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위에 부딪힌 자들은 부서질 것이고 이 바위가 사람을 덮쳐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예수와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그 욕심으로부터 카탈레포,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그 앞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곳간에 들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 새는 공중에서 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새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을 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새는 날아야 되는 것이고 저 들에서 꽃은 피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새는 날고 꽃은 땅에서 꽃을 피우고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러한 설교가 이해가 되는 듯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귀가 그 씨앗을 뺏어가는 것처럼 길가에 뿌리운 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에 뿌리워진 그 씨를, 그 씨앗들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 욕심을 타고 들어옵니다. (31절) 말씀에 그 아내와 합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하다. 프로스콜레오예요. 영어에 그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성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그런 재료라고 알고 있어요. 콜라겐. 콜라겐이란 단어가 바로 콜레오, 헬라어 콜레오란 단어에서 왔어요. 이 콜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접착제인데 그 악교입니다.
악교. 악교가 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악교가 있습니다. 접착제예요. 프로스콜레요. 바로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 설교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다란 그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은 있지만 주와 내가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몸에 한 지체다 이렇게 말씀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예수가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정말 예수가 있는 성도들 관계에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바로 사람과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 사이에 그 관계에 내가 있노라. 기독교는 관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모인 존재가 성도예요. 바로 죽은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죽은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분리가 있을 수 있고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물들 수 있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인 자들, 나를 부인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부터 카탈레이포가 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 있냐면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과 축복과 그 계획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제대로 깨닫고 공부한 것입니다.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의 심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계시록은 듣는 자나 읽는 자나 그대로 행하는 자나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듣는 자나 읽는 자나 행하는 자나 다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은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결론되어진 그 결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프로스콜레오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없이는 부부일지라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부부가 하나가 안 되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쭉 하신 말씀들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 부부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결국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 복음,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질 않아요. 생각도 복잡하질 않아요. 계획도 복잡하질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과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삶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구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위로받는 그 방식이 자기가 인정받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진리는 그런 식으로 절대 위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걸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꾸짖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나이보다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는 분명히 헬라어 원어에 꾸짖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를 믿고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 그가 예수를 끌고 와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마음엔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당신을 쫓고 있는데 아니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는 안 되죠.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마음이 다 담겨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베드로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위로예요. 살리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되어지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용납되어지길 원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함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 거룩함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 거룩함이 바로 주님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아니면 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절대 거룩한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아버지 앞에 그 비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신약 성경, 아니 통틀어 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깊은 영의 내용이 있는 그 책을 요한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중에서 그 17장이야말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아주 깊은 내용의 그 챕터라고 17장의 그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이 결국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머리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전한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속에 교회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 속에 예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